지난 주간 날씨가 점점 어두웠고 또 이제 허리케인이 온다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주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Amen.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혼 언제나 나를 향하 언제나 나를 향한 섹시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와 정말로 저희가 온 마음 다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 간구하는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무한한 축복과 많은 은혜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받아서 정말로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성도회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냥 계시다가 들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불사오며 거룩한 공명 성도가 서로 등하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상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시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80편.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치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랑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니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허물과 죄 가운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저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지만 부활하셔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핏공로 의지하여 죄의 길에 빠지며 그러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에게 세광의 이름을 주심과 같이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시며 사랑하며 나누는 그러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세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로 세우신 이민영 목사님께 함께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에게 깨달음과 신앙의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들고 세상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님께 함께하시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표대를 향하여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며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물러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광교회 역시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도미니카 선교에 함께하여 주셔서 계획과 진행, 교육과 재정적인 모든 일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살리는 데에 저희 세광교회가 정말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수의 보혈로 주의 백성들 살려주시고 모아주셔서 세상의 빛으로 구원의 증거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그 일을 감당하겠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세계 개신교 교회에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1517년이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카톨릭 교회의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된 가르침에 관해서 또 올바른 신앙에 관해서 95가지 이렇게 조문들을 적어서 자기가 섬기던 비텐부르크 성당 문에 이렇게 붙이는, 그게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서 사람의 말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세상의 관습이 아닌 오직 성경으로 구원과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이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과 믿음이 있는 것을, 또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특정한 민족으로 태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천명하여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오직 성경과 믿음과 은혜 안에서 구원 얻은 것을 기뻐하고 그 구원을 살아내려고 애쓰게 된 계기가 된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카톨릭 수도사였습니다. 평생 수도한 거죠. 선행을 행하려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었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루터 수도사가, 루터 신부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얻는 구원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이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은 나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신 것을 알고 굴복하여서 믿음으로 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구나. 깨닫고 나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그 다음에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종교개혁이 그때로부터, 로마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중에서도 중심에 속하는 책입니다. 신약 중에서도 어떻게 이런 편지를 바울이 써서 수십 년 교회 역사 동안, 수천 년 교회 역사 속에서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육신을 입고 죄악 가운데, 약함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참 귀한 가르침을 주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은 로마서 강해를 다 하셨어요. 제가 멘토로 모시고 집사 때부터 제자 훈련을 받은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목사 안주수 받으시자마자 30대 시절에 로마서 강해를 쓰셨더라고요. 막 패기가 넘치는 책이죠. 아주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도 로마서 강해를 쓰십니다. 막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은 은혜들이 깊이 넘치는 그런 책들이죠. 로마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막 겁이 나는 것이에요. 로마서. 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사는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5장에서 8장은 엔진과 같은 부분입니다. 엔진과 같은 부분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을 지켜서 선행을 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심판에서 면하고 구원을 얻는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가를 설명한 것이 1장에서 4장입니다. 12장 이후로 9장부터 11장은 약간 다른 문제고요. 12장 이후로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 약한 형제를 돕는 거, 서로 하나님의 몸을 같이 세우는 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도리, 구원의 교리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실천 사이에 있는 것이 5장에서 8장인데 엔진과 같은 겁니다. 구원의 교리를 연료라고 보면은 연료가 없으면 차가 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뭐 타이어라든지 뭐 차의 여러 부품이라고 쉽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비유를 하자면 로마서 5장에서 8장 하나님 안에서 구원 얻은 자의 확신, 구원 얻은 자의 기쁨, 구원 얻은 자의 능력, 구원 얻은 자의 존재에 관한 이 가르침은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연료가 아무리 많아도 엔진이 없으면 타이어까지 동력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타이어와 아무리 옵션이 차가 좋아도 엔진이 고장나면 차는 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8장은 엔진과 같은 그런 장들입니다. 그래서 N.T. 라이트라는 미국 성공의 주교이면서 유명한 신학학자인데 그분은 로마서 5장에서 8장을 매일 무릎 꿇고 읽는다면 구원의 확신을 흔들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에서 8장을 매일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읽는다면 구원의 확신을 흔들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확신과 기쁨을 나누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기도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과 능력이 넘치는 신앙생활들 우리 다 하기를 참 바라고 기도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나온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로마서 1장에서 2장은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심판주 되신 것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대하심을 모를 사람이 없도록 각 사람에게 나타내셨고 그 나타내신 증거대로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것이 1장 2장입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심판의 잣대가 돼서 율법이 우리가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심판하실 것. 심판 무서운 말이죠. 평가하실 것이고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연과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선한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 우리 양심이 율법이 되게 하셔서 심판, 판단하신다 하는 것이 1장 2장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태신앙이든 교회 처음 온 사람이든 교회 다니던 사람이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든 다 하나님의 기준 아래서 평가받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 2장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땅과 그 안에 속한 거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주와 그 만물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화합할 가능성이 없는 날이 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3장부터는 그러면 누가 그 심판에 들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받아 율법이 기준이 된 사람들은 율법대로 지킬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죄가 우리 약한 육신을 빌미 핑계 삼아서 그것을 구실로 삼아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 아래 정죄받은 사람들로 심판 아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 없는 속에서 자기 행하기 좋은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괜찮아 합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 선하게 살았으면, 이 정도로 했으면. 남들보다는 하나님은 만족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애초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하신 그 설계도대로 살도록 그 자리까지 그 전에는 만족하지 못하신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의 다른 이면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것이냐? 육신의 의와 상관없는, 율법을 지켜 얻는 의와 상관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삶이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결국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징벌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징벌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징벌 받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주가 되셔서 우리 죄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실 만한, 모든 죄값을 치를 만한 가치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으로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의 대신에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것이 살 길인 줄을 믿고 예수 믿고 살기로, 하나님의 의가 나를 살려준 의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공로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께 잘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봉사하는 것이, 목사 노릇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예수가 나를 살려주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알고 내가 이제 죄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라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선물을 받는 것이죠. 선물은 받아야 가치가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데 받지 않으면 선물이 아닙니다. 헛것이지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한 일을 하셨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일을 하셨습니다. 믿고 받아야 나에게 선물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제자훈련 다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선물이다라는 말부터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선물 중엔 기쁜 선물도 있고 별로 기쁘지 않은 선물도 있습니다. 받으면 정말 좋은 선물도 있고 별로 안 좋은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다 여쭤봤습니다. 언제 제일 기쁩니까? 어떤 선물이 제일 기쁩니까? 되게 내가 원하는 선물, 그죠? 정성이 담긴 선물, 내가 필요했던 선물, 나에게 맞는 선물이 기쁩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없이는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될 길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그게 선물이 될 수 없어요. 아,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나 보다, 성경에 쓰여 있나 보다, 목사가 이야기하나 보다, 참 귀하다, 신기하군, 놀랍다까진 이야기할 수 있어도 내가 죽을 뻔하다 산 선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한테 딱 맞는 죽을 자리에 있었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 죄가 보여지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게 내 죄 때문인 것이 보여질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살려주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형제반이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을 해주면 기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선물은 무엇이라도 기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나를 살려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분인 것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분인 것을,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어떤 생각을, 어떤 모양으로 있더라도 살려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성경이 안 읽혀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선물을, 주신 말씀을, 베푸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선물이 나에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있는 구원이 아니라 내 구원이 되는 것이죠.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행한 일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오늘 행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하는 것을 1장에서 4장까지 설명하고 요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이 그럴듯한 약속일 때 믿을만 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약속 한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이면 조금 내가 잘 이해 안 되는 약속도, 좀 안 될 것 같은 약속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속이 나를 살리신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나에게 구속을 주신 것,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하고 차원이 다르신 분이거든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부를 수 있게 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시를 쓰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니고 어떤 시인이 시를 썼는데, 내가 혹시 하늘을 너무나 쳐다봐서 하늘이 내 눈 때문에 오염되지 않았을지 참 가슴이 아프다, 이런 시를 썼어요. 윤동주라는 시인도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부끄러워하였다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내가 하늘을 자꾸 바라봐서 하늘이 더러워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고 내 욕심을 차리고 막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는 않았는지,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 축복이 세 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굳게 서는 것입니다. 2절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것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목된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것이죠. 화목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화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회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대개 하나님을 저쪽 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 내 죄, 내 약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할 분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해결 안 하면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무서워서. 하나님과 내가 한 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 너가 한 편이고 죄가 원수다 하는 것이에요. 나와 너가 한 편이고 약한 것이 원수다 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가 한 편이고 환난과 질병과 고생하는 것이 원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너가 한 편이니까 내가 너를 끌어안고 너의 죄와 너의 질병과 너의 약함과 환난을 같이 이겨 나가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얻었습니다.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미워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한 편이 되어서 죄를 통분히 여기고 죄를 가슴 아파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 하나님과 한 편이 된 것입니다. 이건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막 받고 부부 사이에 서로 일이 많고 바쁘고 힘들고 그러면 서로 자주 다툼이 일어납니다. 저희 부부는 수준이 그 정도라서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런데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나의 스트레스와 문제, 피곤한 것이 나와 한 편이고 이 아내는 그걸 해결해 줘야 될 다른 편이에요. 나와 아내가 한 편이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이 스트레스와 문제와 어려운 것과 해결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저쪽 편이 되면은 같이 힘을 합쳐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데, 같이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끔 정신이 나서 정말로 제 아내를
고쳐주셔서 저한테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보람을 맺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감당하게, 정말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내가 당하는 스트레스와 문제들이 미워지고요, 아내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미워지지 아내가 미워지지 않더라고요. 문제가 서운하지 아내는 서운하지 않더라고요. 늘 그런 게 아니고 가끔 정신이 났을 때, 기도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만 제정신이지만 하나님은 늘 제정신이신 것이에요. 생각하신 것을 변하지 않으세요. 끝을 보고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계획하셨을 때 이미 이루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되었다, 죄가 원수가 되었다,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하는 것을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한 가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은혜를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한대로 평가하지 않고, 우리 공로대로 상을 주지 않고, 우리가 한대로 벌하지 않고 은혜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혜에 굳게 선다 하였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차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차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미래가 소망이 되면 힘이 납니다. 과거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망이면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소망이면 이게 언제 없어질지, 더 가져야 되는데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네, 비교하고 불안하고 지키려 하고 자기와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이 소망이 되면 지금 가진 거 놓쳐도 됩니다. 안 가진 거 소망 가운데 일하면 됩니다. 가진 거 가지고 베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미래의 구원의 완성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 해서 아이고 뭔가 좀 해야지, 믿기만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만이지요. 근데 너무 그 엄청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구나 하고 선물을 받을 때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데 그 믿음이 만만치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화평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장차 있을 소망을 힘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이것이 다 포함된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다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만 구원하시고 천국 올 때까지 어떻게 사나 보자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매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매일 소망이 새롭게 되도록, 매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확인하도록 힘을 주시고 놓아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놓아두지 아니하면 힘이 납니다. 살 수 있습니다. 내 맘대로 안 사라집니다. 내 맘대로 안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값을 치러서 산 영혼들인데, 그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영혼들인데 아무렇게나 살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거슬리기 시작하면 참 고생이에요. 참 고생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혼내기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이야기가 5장에서 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처음 오늘 읽은 부분과 8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우리의 소망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예수의 그 구원의 완성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이렇게 격려의 말들이 5장 첫머리와 8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은 오직 예수로만, 예수께서 하신 일에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5장 뒤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행한 일과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 첫사람 아담의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으면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모든 사람을 구원에게 이르게 한 그 가르침을 가르쳐 줍니다. 8장 그 소망 이야기 바로 전에도 오직 예수 안에서만 정죄함이 없는 것을, 성령에 따라 살 때 생명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한가운데 6장과 7장에는 우리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소망이 넘칩니다. 좋습니다. 구원이 감격스럽습니다. 십자가가 처음 보였을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모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기쁨 영원하도다. 그러다가도 교회 문을 나설 때, 사람들이 괴롭게 할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원망하고 죄짓고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이 육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6장과 7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6장에서는 우리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우리 죄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 죽었고 우리가 이제 산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니 다시 죄의 종으로 너의 몸을 들이지 말고 의의 종으로 너의 몸을 들여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7장에서는 율법에 관해서 가르칩니다. 율법이 어떻게 은혜이면서 정죄이며 어떻게 우리가 율법보다 큰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었는지. 로마서 5장에서 7, 8장 다시 말하면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구원이 놀라운 것이 1장에서 4장이고 믿는 사람의 삶이 12장 이후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보는 그 구절들이에요. 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로심을 얻어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구원하셨다면 이제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을 흔들 자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관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 다 포함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기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포함시키도록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일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통해서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도리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태까지 지켜서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새로 열린 구원의 길이 내 삶의 길인 것을 나도 우리 가운데 포함된 것을 갈구하게 하고 믿게 하는 날이 올 줄로 확신합니다. 믿게 하셨다면 하나님 안에 우리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서게 될 날까지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화평으로 복주시고 소망으로 힘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된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로 사는 도리를 로마서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함께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셨습니다. 어떤 대학교 총장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참 은혜를 받고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찬석 박사라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천이다. 지금도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에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명 중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우리 찬석인 공부를 잘했더냐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했다. 당신은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친지들이 말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네 아들이 듣는다. 고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약한 가운데 살아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화평과 은혜와 소망으로 붙드십니다. 아버지 사랑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입고 17년 동안 스스로 노력해서 대학 교수도 되고 그래도 아버지 사랑은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구원하시고 놓아두시는 사랑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될 때까지 하루도 놓지 않고 화평과 은혜와 소망으로 붙드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매일 받아 누리며 하나님 만드신 대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선행만큼 우리의 믿음만큼도 구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소원만큼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긴 사랑만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약한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이 정도면 된지 싶어서 하나님 사랑이 부담스럽고 하나님 말씀이 어렵기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고 심령이 힘을 얻고 말씀의 도움을 얻고 예배 가운데 높고 낮은 것이 분명히 드러나므로 하나님 만드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원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주의 백성된 길을 걷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